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함께 묵상할 텐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40일 가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텐데, 우리 기도로 말씀을 함께 승리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한번 하길 원합니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스포츠 구단들마다 전력 분석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상대편 선수와 또 우리 편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그런 경기력을 수치로 데이터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감독과 코치와 선수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선수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들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략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방비하게 당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유다 백성들의 그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재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이전에는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리더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함과 음모를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에 완성을 하게 되어지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들의 음모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약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타협은요, 서로 맞서 있는 이 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주장을 서로 양보해서 서로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지금 느헤미야에게 좀 타협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당신 지금까지 한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만나서 화해합시다. 서로 타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로 초청을 합니다. 거기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타협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타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의 것을 서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목적이 너무 달라버리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포기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요구하면 타협이 안 되죠. 여러분, 남북평화회담이 계속해서 몇십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원하는 바 목적이 다른 거죠. 느헤미야의 목적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성벽 제거를 막아서 방해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을 원했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원했는데 이것이 너무 다른 거죠.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타협을 제안했지만 사실 이것은 속임수였을 뿐입니다. 본심은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끌어내서 암살하고자 하는,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양쪽의 목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쯤 하면 됐지 않느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놓아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만 척 안 하던 그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되어지니까 피해가 쌓이니까 모세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대신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대신 멀리는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사람만 가고 양과 소는 그대로 두고 가라. 계속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타협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다, 믿어라. 근데 대신 너무 열심히 광신적으로 믿지 말아라. 주일 예배만 나가면 됐지, 무슨 새벽 기도이고 무슨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회냐.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라. 그냥 주일 헌금 한 번 하면 됐지, 무슨 감사헌금이고 무슨 11조고 무슨 선교냐.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얼마나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계속해서 타협을 제시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명목상의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 속 알맹이는 자꾸만 약하게 만들려고 회유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그 타협과 유혹을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의 거짓 타협과 음모를 분별하면서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지금 전신전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나기 위해서 오노 평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35km가 떨어진 거리예요. 한번 그를 만나고 오려면 최소한 하루는 꼬박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총독인 느헤미야가 움직이면 최소한 느헤미야를 옆에서 수행하는 리더 그룹이 같이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거나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모든 생각, 1분 1초 모든 시간들이 느헤미야는 온통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지금까지 유다 민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방해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나서 타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경험,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든지 타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목적이 있다면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타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4번이나 느헤미야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들이 방법을 바꿔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중상모략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봉하지 않고 열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편지가 사람들을 거쳐서 올 텐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게 열려있네? 무슨 내용이 들어있지? 열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짓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편지 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는 여기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겠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자 하기로. 느헤미야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참 간교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까요? 아니죠.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 행동 그대로 따르지 않게 되어지니까 느헤미야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이 왕의 귀에,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왕궁으로 붙잡아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일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해명하려고 자리를 옮겨야 되겠고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리더가 없는 그 틈을 타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든지 유다 백성들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가 헬라어로 마귀란 뜻이에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는 이 디아와 볼로스의 합성어인데, 디아는 뭐뭐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볼로스는 던지다, 멀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는 뭐뭐 사이에 던지다 또는 뭐뭐 사이를 멀어지게 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디아볼로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을 던져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디아볼로스예요. 이런 마귀는요, 어떤 말을 할 때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가운데 부분,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툭 던집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거짓으로 왜곡시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른바 카더라 하면서 말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말이 살을 붙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기정사실이 이미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당신 남편 카페에 있는 거 봤는데 어떤 여자랑 만나더라.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 왜 거기서 만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얼마나 쉽게 그런 말들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했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택했던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상모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사탄 마귀의 중상모략에 대항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먼저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상대방이 믿든 믿지 않든 일단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사명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이들이 왜 중상모략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중상모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래 해야 될 일, 사명에 집중하지를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그 일로 인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중상모략할 때, 거짓말할 때 나 자신만 생각하면 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하면서 무시할 수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그 사실이 거짓말입니다라고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고 오해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심이 우리의 공동체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사용하는 말 가운데 팩트 체크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지금 집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을 지키는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의 삶보다는, 나 자신의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에게서 예루살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오해 또는 거짓말 또는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소모적인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거짓 협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쓰게 만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선지자를 매수를 해요. 뇌물을 줘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당신에게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피해서 거기에 성전에 있는 외소로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으십시오라고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실제로 자객을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 잘 아는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 아닌 영적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하니 느헤미야가 믿을만 하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거짓 협박에 속아서 편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성전의 외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자,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지니라.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 선지자를 통한 거짓 협박에 속아서 성전 외수에 숨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율법을 어긴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지도자가 율법을 어긴다?
죄를 범한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죽여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뭐하게 하려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당장 급하지 않느냐, 당장 힘들지 않느냐, 바쁘지 않느냐, 당장 이 어려움, 이 문제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도피가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망치지 말고 그 현실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텐트 속 낙타란 중동에 우화가 있어요. 주인과 동행하던 낙타가 사막에서 노숙을 하게 되어졌는데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이 코만 텐트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낙타를 불쌍히 여겼던 주인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엔 코만 넣었던 낙타가 주인님, 이번에는 머리요, 이번에는 앞다리요. 그들은 결국에는 온몸을 텐트 안으로 집어넣고 주인을 텐트 밖으로 쫓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족쇄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방향을 틀게 되어지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킴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깨달을 때 성경을 보시면 깨달은즉 하는데, 이 깨달은즉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나카르. 그런데 이 나카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살펴보는 걸 이야기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판단해 보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처럼 사탄의 속임수를 물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바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런 유혹기, 이런 모함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떤 때였는가? 1절 말씀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 재건공사 거의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성벽만, 문짝만 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안심할 때, 방심할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은 근면하고 성실해요.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예배의 부흥을 사모하며 일어나려고 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말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중상모략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다시 찾아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모함하고 유혹하고 타협을 제시할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